네, 반갑습니다. 라이트 하우스 서습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먹느냐, 심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굉장한 가뭄이 왔습니다. 굉장한 가뭄과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한 세대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 배고픔, 이거를 결핍, 이거 사실은 절대적인 부분을 경험한 사람 여기 아마 거의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라는 지점, 가뭄이 극심할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문서들, 옛날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사람이 배고프고 배고프다면 최후에는 뭐를 먹으려 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먹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를 잡아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어미가 자기 자식을 직접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옆집이랑 같이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극심하게 절대적으로 배가 고프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다. 야생의 세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 마을이 가뭄과 기근이 너무 극심해져서 사람들이 아사지경에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 마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호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뭐냐면 곡식이었었습니다. 근데 곡식이 지금은 쌀을 완전히 도정해서 흰색이 돼서 이게 그냥 식량의 기능만 있지만 원래 그냥 쌀알, 밀알, 곡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 양쪽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기능입니다. 식량이면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으로 먹으니까 이게 당연히 식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식량이면서 이게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먹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 그러니까 먹으면 심지 못합니다. 심으려면 먹는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물품으로 이 밀알들이 잔뜩 왔습니다. 그리고서 각 사람들에게 한 포대씩 나누어 줬습니다. 한 포대씩 가지고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 이거 먹어야겠다. 난 너무너무 배고프다. 못 참겠다. 농사는 옆집에 있는 그 곡식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집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농사가 뭔 말이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중에 또 풍년이 오겠지. 그냥 마을에 있는 무언가로 또 곡식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면 되겠지. 난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곡식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곡식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가뭄이 또 계속되었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곡식 포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거 왜 찬양도 있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 어렸을 때 아니 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를 들고 나니까 제가 알겠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씨를 뿌리면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내가 배고픔을 견뎌야 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내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내가 먹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의 자신을 위해서 먹어치우면 나중에 거두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먹으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함께 빈곤해질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밀알, 곡식, 식량일 수도 있고 씨앗일 수도 있는 이것을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함께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뿌리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들의 눈물의 열매로 더 풍성한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와 있는 건 강조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엄청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MBTI 계속 얘기해도 또 물어보시는데 전 INTP, T가 굉장히 강한 인간입니다. 전 F가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교감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감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 신방하며 앞에서 막 떠들어요. 난 공감 하나도 안 돼요.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은 MZ세대랑 소통을 잘 하시네요. 그럼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웃고 있으면 다 지 얘기 떠들어대고, 역시 목사님은 저를 이해하시네요.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지혜를 알려주신 선조분들께 영광을 드립니다. 난 이해가 안 돼. 난 공감이 안 돼. 난 T가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많이 혼나요. 왜냐면 맛있어. 딱 먹었는데 아내가 요리를 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 저는 맛있다, 맛있어. 뭐야? 봐,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면 강조예요. 맛있다, 맛있어. 이 강조. 왜 반응이 그지 같냐고 되게 혼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는 거 굉장한 강조인 겁니다. 그죠? 맛있다, 맛있어. 잘했다, 잘했어. 죄송합니다. 이 두 번이 되게 강조예요.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다른 것들보다 이걸 더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뭐냐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부들도 있었지만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개경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또 휴지 기간으로서 쉬는 이 1년간의 그 농사의 사이클이 몸에 배어있는 그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 그 농경사회에 있는 농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는 하나의 미랄이다. 너네는 하나의 미랄이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런 전체로 문장으로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하나의 미랄이야 라고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쌀알을 스텝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미랄은 구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는 밀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쌀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쌀알을 한 알씩만 너무 작아서 이게 집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쌀알을 한 알씩 손에 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놔 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쥐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놔도 아마 앞에 있는 분들도 안 보일 겁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엄지랑 검지 지금 쌀알을 이게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쌀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의 쌀알에 불과해. 그게 너야.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한 톨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의 쌀알이야. 지금 여러분 여기 내 인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여기에 내 돈,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즐거움, 내 슬픔, 내 고통, 내 희망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강남에 살든지 변두리에 살든지 그냥 이건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그냥 난 이건 겁니다. 내가 굉장히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냥 난 이거 하나인 겁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이 하나의 쌀알 정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먹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이빨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되는데 이거 어금니로 몇 번 깡깡깡 하면 깨집니다. 앞니로 몇 번 해도 부서집니다. 어떤가요?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고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의 미랄이야. 그 땅에 떨어지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너 그거 너가 먹어봤자 너가 채워지지가 않아. 맛이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의 미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계속된 결핍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구멍이 계속해서 있는 거지? 하나의 쌀알이 불과하니까요. 이게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걸로 안 채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의 것을 내 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쌀알을 내 입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남의 즐거움, 남의 돈, 남의 것, 그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내가 내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양육강식이죠.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독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내가 나를 채우면 그래도 채워지겠지. 근데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당황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미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전개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농부들 사이에서 그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아시죠?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뭐라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 같은 경우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는 나중에 숲과 같은 노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냅두면 너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에 쌀알에 불과해. 그게 너를 채워주지 않을 거야. 너의 불만족은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전개하고 있거든. 그건 씨앗이야. 먹는 게 아니야. 식량이 아니야. 씨앗이야. 죽어서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겨자씨 같을지라도 숲을 이루게 되는 그 결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냐, 심을 것이냐. 너는 고민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너의 인생을 먹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심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먹으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함께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으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셔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왕들이 삶을 전개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했었습니다.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지금까지도 지도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잘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독식해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난하든 말든 죽어 나 자빠지는 말든 상관하지 않죠. 내가 왕이니까요. 근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미랄로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심으셔서 임용규를 열매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심으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들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으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심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강요하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난 심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심겠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심으려고 우리들은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 굉장히 여러분 버거운 찬양입니다. 모든 게 은혜래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 좀 되게 기분 좋아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게 은혜라는 건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 거가 아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게 내 거였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재능, 내가 그전에는 그냥 이게 잘하는 거니까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해서 이걸로 내가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기프티드. 선물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잘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누군가 뭔가 잘하고 잘 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을 놓고 나는 먹을 것이냐, 심을 것이냐. 은혜, 이게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서 결실이 맺어지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마워하겠죠. 그것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들,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죠.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나도 값없이 받았을 뿐입니다.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흘려보내주고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심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을 맺어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으려면 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한 사업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현금을 뽑았대요. 그래서 쇼핑백 3개에다가 5만 원짜리를 잔뜩 담았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잠깐 미팅을 하고 이렇게 쥐고서 일어나는데 하나의 쇼핑백을 그냥 거기다가 잘못 놔두고 나온 거예요. 1,300만 원이 거기에 현금으로 들어가 있었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이렇게 1,300만 원 다 잃어버리시고 그러시나 봐요. 엄마 나 오늘 1,300만 원 잃어버렸어. 막 그런 아니잖아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 남의 돈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서 막 백방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발견했냐면은 박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인데 퇴근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웬 쓰레기 더미에 쇼핑백 하나가 낯설게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서 봤는데 봤더니 거기에 5만 원권이 1,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집으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밤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가? 은혜였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가? 아니야. 이건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구청에 가가지고 민원실에서 난 1,300만 원 주웠다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원래 주인인 이모 씨, 그 사업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가였던 이 양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1,300만 원을 잃어버리고 이걸 찾으려는 그 일련의 상실의 과정 가운데서 뭔가 각성이 왔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내 거가 아니다라는 각성이 왔던 것 같아요. 1,300만 원이 오니까 야 이걸 돌려준 놈도 대단하다. 그리고 이걸 한 번 잃어버렸던 거니까 내 거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돈을 얹혀서 5천만 원을 기부했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처음에 1,300만 원 잃어버려가지고 내 돈 찾으려고 백방 찾아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 돈을 얹어서 5천만 원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었을까? 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실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가 아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을 때에 내가 이게 은혜로 선물로 왔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값없이 줄 수 있고 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발발발 떨면서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못하고 내 돈을 누군가에게 주지 못하고 내 재능과 은사를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주인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그 주인이 다 정산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헌신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하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내다가 자기가 깜짝 놀란 게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박힌 돌이 없대요. 목사님, 이 교회는 박힌 돌이 없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대형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가는 교회마다 늘 박힌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박힌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제가 맞아.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서숲에 있다. 트렌디하다. 목사가 아주 간지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박힌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교회 박힌 돌이 없군요. 그럼 원래 우리 교회 박힌 돌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4주년 됐습니다. 창립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4년 된 교회입니다. 4년 전에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방배에 썼습니다. 그때 창립 때의 멤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된 초창기 개국 공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지나서 코로나 왔습니다. 우리가 90명, 1년 만에 90명 나왔는데 코로나 오자마자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3, 40명이 저랑 같이 이렇게 다윗이 광야에 막 떠돌아다닐 때처럼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갑자기 수요일날 문자 오고 여기서 예배 드려요. 막 금요일날 문자 오고 일요일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인데 종로에서 예배 드려요. 홍대에서 예배 드려요. 그때 떠돌아다닐 때 그 2년, 3년 된 멤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멤버들이, 이 핵심 멤버들이 저에게 자랑인 건 뭐냐면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의 권리입니다. 나 4년 됐어. 내가 이거 교회 지킨 거야. 근데 그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들이 티를 안 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계속 어색해 해줍니다. 얘네가 계속 교회에서 어색해 해주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입을 열어요. 아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좋은 시절에 교회 오신 거예요. 그 떠돌아다닐 때 광야 때 그 메뚜기 시절 모르시죠? 그래서 막 그거 썰을 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배였던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방배 있었어요. 그 언덕을 땀 흘리면서 언덕을 올라와 보지 않은 사람은 라이트하우스의 정신을 모르시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떠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재수 없어가지고 교회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도 다 뭐 하고 싶으니까 자기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어디 교회 출신이다. 내가 뭐 무슨 훈련 받았다. 내가 뭐 신학 공부했다. 뭐 그 전 교회에서 내가 뭐 찬양인도 했다. 나 고생했다. 나 상처 많이 받았다. 여러분 전 교회 상처 계속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예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 그 자기 증명 욕구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나 그 알량한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도 하는데 이 교회를 4년간 지키면서 버거운 시간을 다 헌금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지킨 사람인데 아무 말 안 하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그들이 심어서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뭐 은혜를 먹고 회복을 먹고 그들이 회복되었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열매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교회를 지탱해 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은 것입니다. 전 이 핵심 정신 계속해서 심겨지는 그 하나의 미랄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심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셨습니까? 먹으십시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먹으십시오. 실컷 먹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예배 좋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이건 그냥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죽어가다가 설교했는데 막 살아나기 시작해. 그럼 내가 설교를 잘한 거지. 물론 제가 설교가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오자마자 갑자기 울어요, 그냥. 예배 시작했는데 막 울어. 그건 이명규가 한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 서로 나눌 때에 우리가 그리팅할 때 은혜가 있어요. 설교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먹으세요. 실컷 드세요. 먹다가 어느 순간인가 근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당신의 회복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당신의 회복을 희망하고 꿈꾸면서 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먹고 회복되다가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심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당신을 먹는 자리로부터 심는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막 기름 부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요새 막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50명 정도 출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교회는 그냥 왔다 가기에는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기에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거의 대형 교회 수준, 1000명 이상 교회 수준입니다. 왜요? 이 교회가 등록지를 안 줍니다. 등록지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막 왜 이 교회는 등록지 안 줘요? 막 따지더라고요. 안 줍니다. 달라고 해야지 겨우 주고. 그 다음에 뭐 헌신하라고 아무도 안 시키죠. 안 시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어떤 교회 자매가 갔더니 앉자마자 우리 교회가 반주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자매가 오셨네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교회 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이 자매는 도레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반주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매가 오셨네요. 그랬던 거. 자기는 피아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헌신 안 시키잖아요. 헌신해도 11월 말 되면 다 끝내잖아요. 다 끝이야. 헌신하지 마. 다 예배 자리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회는 여러분 숨어서 은혜를 받기만 할 때에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냥 대형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아질수록 담임 목사가 은밀하게 어떤 욕망을 갖기 시작하냐면 됐다. 대형 교회로 가자. 우리 교회 이제 여기 공간에 몇 명까지 살까요? 한 300명 넘어갈까요? 그럼 좋다. 이제 500명 공간을 얻자. 그러면 제가 한 몇 억 빚져가지고서 여러분한테 건축에 대한, 건축 헌금에 대한 소리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연끌해가지고 건축 헌금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럼 해가지고 몇 억 빚져가지고 건축 헌금 해가지고서 500명 들어가. 그럼 500명 들어가면 빚이 있으니까 제가 700명 모으겠죠? 700명 모아. 그럼 또 1000명 다니면 또 연끌해가지고 1000명 가. 그럼 1000명, 2000명. 그럼 결국엔 대형교회 수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하러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대형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대형교회로 가시라고요. 난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난 당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난 당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이 도시의 안팎에서 도시에 심겨지고 구제와 긍휼에 심겨지고 선교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가기를 원한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욕망이나 키우고 교회가 그냥 유명해질 거를 원한다면 그냥 대형교회로 가십시오.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당신이 구제와 긍휼에 심겨지기 위해서 당신의 둥지를 흔들 생각이에요. 난 당신이 선교에 계속해서 심겨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렇게 심겨질 작정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지금 내가 교회 처음 와서 먹어야 할 관계니까 먹을 수 있지만 심기워질 씨앗이 될 생각이 없다면 진중하게 고민하십시오.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잘 오셨습니다. 심겨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 않고 먹기만 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화장품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한낱 화장품 따위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마! 양보해! 피부에 심어야 돼! 무슨 뜻입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양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간 내게 주어진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그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내가 교회 공동체에다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내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심을 것인가? 선교에다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내가 혼자 다 독식하고 먹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웃을 향하여서, 비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양보하십시오. 심는 저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고 그것을 누군가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도 당신처럼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꿈꿉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주일날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레그랜느 13주년 기념 예배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거기서는 짧게 줄여서 했고 한 5분? 오늘 늘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레그랜느는 1시 반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남기철 장로님과 이미호 권사님께서 시작한 보호 작업장, 중증 자폐인들을 위한 보호 작업장입니다. 남기철 장로님은 둘째 아들 남범선 형제가 중증 자폐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에 대한 꿈이 있고 자식을 낳아야 될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평생 키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거 아닌 일상이 모두 어려워져요. 엄마,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어.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을까요? 엄마, 나 버스 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어. 나 남자친구 생겼어. 나 롯데월드 갔다 왔어. 이런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일상적인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부럽지 않겠어요? 내 자식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모든 게 버거운 일상을 수십 년을 이어져가는 그 부모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중증 자폐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가운데에 남기철 장로님은 미랄 천사 산행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매주 토요일 날 중증 자폐를 가진 그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가요. 그래야 중증 자폐인들도 뭔가 바람을 쐴 수 있고 그 가족들도 좀 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을 가는 거를 조금만 몇 년만 더 지나면 30년째입니다. 30년째 토요일마다 남의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아들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자폐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남기철 장로님이 레그랜느라는 이름으로 중증 자폐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만들었어요. 같이 산행을 하던 친구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뭘 하냐면요. 빵을 만들어요. 쿠키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레그랜느 기념 설교, 13주년 기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중증 자폐인들이 레그랜나라는 이름으로 빵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레그랜느라는 이름이 프랑스 말로 하나의 미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 쌀알 먹어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빵을 만들려면 미랄이 모여야 돼요. 누군가 손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빵이 돼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중증 자폐인들이 모여요. 모였더니 생명의 빵을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난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들이 모여서 생명의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기 시작해요. 소아 암 병동에다가 빵을 기부하기 시작해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12 중증 자폐인이 있어요. 남기철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전 이 12명의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아요. 하나의 자폐 아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12명의 아이를 키워요. 12명이면 가족이 4를 곱하면 48명, 50명. 거기다 비장애인 가족까지 합치면 60명. 한 명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 그 미랄의 역사가 6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약물 중독 치료 모임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처지는 못 되지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언제나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처지는 못 되지만 언제든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랄의 정신일 것입니다. 먹으려는 자는 계속해서 궁핍함과 핍절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알아서 심겨질 때, 그 눈물을 알아서 심겨질 때, 그 아픔을 알아서 심겨질 때, 나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처지는 못되지만 나는 언제든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랄들이 모여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 우리를 빚어서 생명의 빵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져서 심겨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